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돕게 하더라. 또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태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용서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데 그것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23장 33절 34절에는 그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편 우편에 행악자 죄인 둘이가 사형수 둘이가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34절에는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긍휼, 그들의 자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죄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해지느냐 할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기도지만 그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찬동했던 사람들, 나아가서는 다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 통곡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가족, 후손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큰 심판의 와중에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고하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26절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의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 여자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이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울고 통곡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8절에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조차도 그 민족적인 죄, 국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너희가 우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우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울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이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 행하는 것, 어떤 이가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없을 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70년, 80년 잠깐 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신 다음에 그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결코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그건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사해졌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이제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도 반대했고 울었고 통곡했던 사람들도 심판에 들어갔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들의 자녀들도 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탄원하시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들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걸 중보라 그러죠. 그들 편에 서서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없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인 것들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풀려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관역판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방비하지 못하고,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오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이 화살을 날리는 것을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난 방패를 들 수도 있고 갑옷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당해. 내가 깨어있었으면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갈 화살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심장에도 맞고 머리에도 맞고 눈에도 맞아서 눈에도 화살이 양쪽에 2개, 3대씩 꽂혀가지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깨어있다면, 나아가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어떤 이들이 내게 해를 끼치며 상처를 줄 때에 그에 대한 영향력은 최소화되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의 문제가 자동 치유되고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하도록 성령님께서 마취제, 치료할 때,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소 마취든지 전신 마취든지 마취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에 대한 아픔이 좀 잊혀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치유가 아니에요. 마취된 게 치유입니까? 치유하기 위한 조치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체가 하나님과 나, 두 주체가 같이 합력하여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영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가시가 손에 꽂혔다 보면 이를 치료하는 것은 좀 쉽다 그랬어요. 밤생이 같은 것을 바다에서 채취에다가 이 밤생이에 가시에 찔렸다. 그러면 그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으면 얼마나 치료하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프고 때로는 장애인이 되는 비참한 비극의 길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가 평상시에 방비가 돼 있고 더군다나 그렇게 된 다음에 상처를 받은 다음에 회복하기도 쉽고 치유하기도 쉽고 용서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된 여정과 길을 걸어갔다면 치유도 어렵고 용서도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운 대부분의 것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은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실제로 누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 그래도 실제로 상처받은 나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었느냐 하면 내 상처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능욕을 쓰고 비참한 일 속에서 형극 속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에 대단한 상처가 있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정말로 비참한 상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마음속에도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에겐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말씀해요. 나아가서 요셉을 누명 씌워서 감옥 속에 3년을 들어가 있었는데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비참한 상처를 줬으면 그것이 얼마나 깊어지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상대방의 100%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비참한 상처 속에 아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버림받은 자식이었거든요. 비참한 속에서 부모만 원망하고 아버지만 원망하고 살아도 요즘 현 시대의 도덕적 가치관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부모를 원망해도 돼, 저주해도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걷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자기가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가 될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해받았다, 내가 피해받았다, 피해의식 속에 살면서 누군가를 줄겨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습성 속에 원망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원망은 아주 극악한 죄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얼마나 죽었느냐.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의 문제가 내게 있다. 원망의 문제가 내게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서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오셨다가 까먹어버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까먹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까먹으신 분들은 나중에 일반적으로 치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마귀는 잊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잊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잊으려고 애를 쓰죠. 잊으려고 하는 것이 술, 잊으려고 하는 것이 쇼핑, 잊으려고 하는 것이 여행, 잊으려고 하는 것이 잠자기, 잊으려고 하는 게 드라마 보기, 잊으려고 하는 게 TV 보기, 그런 것 아닙니까? 잊으려고, 뭔가의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게 게임.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오늘 저녁에 게임을 해요. 그래서 야, 네 공부는 해놨냐? 아니요. 왜 게임하냐? 내일이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너무 걱정되면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되니까 잊으려고 해왔던 게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시험이라는 현실에 아무리 게임을 통해서 잊으려고 해도 직면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내일 시험이니까 그래도 아이고 잊어야지. 그러다가 새벽 3시까지만 해야지. 그러다가
아침 7시까지 게임을 해버려요. 너무 잘 되거든요, 게임이 또. 너무 시간은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날 시험 당일이 돼버렸죠. 점수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원망하고 다 돼요. 아이고, 엄마 아빠가 IQ가 떨어져서 나한테 좋은 IQ를 안 물려줬어. 아니면은 친구들이 노트 필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나한테 안 보여줬어. 아니면 엄마가 안경을 제때 안 맞춰줘서 잘 심판이잖아, 안 보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망할 거 계속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심각한 위험 속에, 심각한 잘못된 자리 속에 서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원망 정도가 채워지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원망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마귀 밥이다. 마귀 밥. 마귀 밥이다. 그 사람들은 마귀 밥이에요. 원망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막 아무리 찬양하는 가운데 오 주여 그러고 막 은혜 받고 춤을 추고 그래도 집에 가면 마귀 밥이에요. 일하다 보면 마귀 밥이에요. 사람 만나면 마귀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원망 정도가 처리 안 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냥 남자 입장에서는 사각 팬티 입고 전쟁터 나간 거예요. 청아리 깃발 치고 막 그러는데 사각 팬티 입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막 포탄 옆에 떨어지고 막 팬티가 찢기고 예수 메시자들이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잡혀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다 20대 막 청년들 30대 이런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다. 이게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원망이라는 게 있으면 결코 좋은 인생과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원망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에 있어서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일독하고 있는데요. 이독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애들한테는 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100% 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 반절만 하고 반절은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전에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막 연극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좀 연극도 좀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갔는데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서 나한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도 희한하겠지만은 이 교회도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애들이 참 순진하죠. 모아놓고 찰로 역정을 막 이야기해서 각색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10몇 명이 듣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금 당장 교회로 가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끌고 교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몇 명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걔네들 가고 10몇 명이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냥 한 큐에 그렇게 재미 볼 때도 있어야지 뭐 이상.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들 가지고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그냥 그날 당일날 다 그 다음에 며칠에 걸쳐서 9개가 준비해가지고 성탄절을 보냈어요. 물론 요즘 같은 이제 별로 잘 안 그러지만요. 무슨 이야기 하려다? 그렇죠. 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야기를 들려주면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야기 듣고 집에 가버리죠. 그런 것처럼 제가 성경을 일독하면 10,000원 준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시험을 봐야지요. 시험 봐서 합격해야죠. 왜냐하면 봤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봤다 그러는 거 얼른 읽어가지고 나 목사님 봤어요. 성경 일독했으니까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 봐야죠. 이독했으면 더 잘 알아야 되니까 시험은 난이도도 높아지죠.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나머지 반쪽이 시험을 봐야죠. 기본 아니에요 그게. 읽었으면 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안 봐도 너희들 눈이 초롱초롱하더라. 명태 눈처럼 뭐 약간 흠뻑하니 싱싱하더라. 명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태눈이라고 하잖아. 썩은 동태눈. 근데 막 싱싱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믿어. 100점 A 플러스. 수를 다 주마.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읽었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하지 않은 관적이다 그런 말이죠.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만 이야기하는 거죠. 흥분되게. 그래서 현민이가 막 흥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머지 반을 너한테 이야기 안 해줬지? 반은 시험 본다. 그걸 알아야지. 60점 이상은 맞아야지. 그래야 본걸로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성장해 가려면 원망 정도는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 수준요. 아니 원망 처리 안 하고 30년 지나봐야 그 사람 신앙은 30년 헛세월한 거예요. 헛세월한 거예요. 헛세월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억에서 잊고 있었다 그래도요. 내가 준비가 되고 바르게 처리해 가고 보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잊혀진 걸 다시 중요한 것들은 다시 떠오르게 내 기억을 되살려 주셔요. 처리하도록. 왜? 처리하지 않고 잊혀졌다 해서 처리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래서 상처가 막 생각나서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이 점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주님은 다루시고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원망이라는 건 정말로 기본적인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을 처리하는 게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지 자식이 되었던지 부모가 되었던지 친구가 되었던지 간에 전부 다 문제예요.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게는 내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원망한다는 것은 사람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천국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내 주님 아니 오 주여 그 양반이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을 원망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이 어떻게 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나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나이다. 돈 주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나를 원망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내놓으세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 그거 처리하지 못하면 항상 헛점이야 헛점. 저기 보면 국궁장이 있어요. 국궁장에 가면 관역이 있고 사람들이 매일이나 나와가지고 화살을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원망이 남아있다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은 화살 관역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국궁장에 가셔서 화살 맞으시 알바로 관역 대신에 제가 오늘은 여기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5대 맞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양반들 보니까 화살 잘 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잘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면 다 피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고급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화살 쏘는 분들에게 관역이 움직이는 고급 단계,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셔야 되지. 그냥 서 있는 거 맞추면 재미가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것과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원망이 남아있다 그러면 자주 귀신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물질과 삶과 가정에 있어서 자주 받아요. 그냥 원망이 있는 수준만큼 자주 받아요. 그러면 원망을 처리하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평안하고 내일은 평안하다가 모레는 화살이 어디서 날아와요. 확 꽂혀요. 갑자기 있다가 아이고 허리야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붉은 게 하나 꽂혀 있죠. 진짜 붉은 거 그런 거 꽂혀 있으면 골치 아프죠. 성문 같은 거 부수는 거 있잖아요. 발리스타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하나 꽂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걸을 힘도 없어요. 왜 꽂힌 그 화살 자체가 무게가 막 70kg 이렇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달고 움직이겠어요? 내 몸무게는 건전하게 49kg인데 70kg가 넘는 거 어떻게 달고 움직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 문제는 기본으로 다 처리하셔야. 원망 문제, 원망은 다 풀고 처리하셔야. 원망은 다 풀고 처리하셔야. 그 다음에 용서 문제죠. 이게 용서도 원망하고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문제인데 가장 용서보다 더 무서운 게 원망이에요. 원망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만나면요. 누구 원망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원망하다가 멸망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책임을 주님께 넘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끔찍한 사태가 도래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천국의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게 원망이지요. 근데 원망은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지금 구약 성경이나 신약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주님의 심판대에 섰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니까 내비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믿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이야기만 보자 그런 말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제껴놓고 그들은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전도를 받으셔야 되고 원망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상처를 많이 받았을수록 그 다음에 상처를 받고 휴급하고 묵상했을수록 용서는 정말로 어렵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는 드글드글해요. 귀신들이 그냥 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놀아주고 있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 작살도 싸대시고 팡팡 쏴주시죠. 총도 쏴주시고 화살도 쏴주시고 아주 무료 봉사를 여러분은 고문하고 삶을 비참하게 만든 무료 봉사를 하는데 용서 못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없고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비참한 걸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래서 많은 분노가 어디에서 오냐면 용서하지 못함에서 온다 그랬어요. 많은 분노가 용서하지 못함에서 온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대상이 자기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실수하고 내가 허물이 있지만 내 죄를 내가 과연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거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재판관이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고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이게 신은 자기의 신은 구원자는 자기의 그런 사람들. 구원자는 자기의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어떻게 살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말. 죄 가운데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가지고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용서는 통과해야 될 과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렵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문처럼 나를 상처했던 사람을 주여 다 용서하나이다. 그러고 한 다음에 자유 받았네 해방되었네 막 그러는데 무슨 해방입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 못한 상처와 아픔과 그걸 가지고 10년을 살았다면 그 정도 정리하는데 가뿐히 1년 넘게 걸려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상처 그렇게 비참하게 원망하고 탓하고 증오하고 살았으면 그거 한 3년 걸리겠습니다 처리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산대요 목사님? 아니 권사님 그렇게 하는 가운데 40년 살아오셔놓고 그러면 저한테 안수 한번 받고 기도 한번 받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아온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진우 같은 애 이제 오늘 돌 됐는데 걔 돌보는 것보다 어디 약 하나 있으면 알약 하나 먹여가지고 20살을 만들어버리죠. 알약 하나 먹여가지고 20살이 가지는 지식과 학식과 지혜를 다 집어넣고 알약 하나 먹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께 배웠는데도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을 해나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님이 키운 완벽한 제자 양육도 결국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여정이 주님을 닮아가며 내가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앙금과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삶이 그렇게 쉽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용서 가지고 심각한 용서의 문제가 있다. 용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 그분들이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발광하기 시작한다고요. 떠나야 되니까 하지 못하게. 그러면 집에 가면 누가 화살을 쏴버려요. 아니면 누워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하늘에서 화살이 떨어져요. 폭탄이 떨어지고 술탄이 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용서를 잘하고 살아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용서할 것들은 남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용서의 길을 걸어가면 은혜가 더 깊이 임해요. 왜? 그것이 심각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없거든요. 은혜가 그냥 쉽게 자유로워져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래 살았다. 그럼 그걸 통해서는 너희가 분을 내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분노도 내가 오후 3시에 내가지고 6시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1년을 살았으면 마귀가 틈을 타도 골백번을 틈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용서하려고 주여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영화가 틀어져요. 영화가. 영화. 4차원, 3D, 4D 영화가 틀어진다니까요. 4D 아시죠? 뭔가 이렇게 딱 타면, 놀이공원에서 4D를 타면, 갑자기 화면이 그냥 3D 화면이 나오면서 막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어디 눈으로 열차를 4D를 타면은 막 흔들려요. 어디를 가는 것처럼 흉내내려고. 화면이 그게 4D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마귀 역사하면 3D, 4D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나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평안하게 있다가 마귀의 공격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근처에 만났던 사람들을 탓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 전까지 평안했거든요. 당신의 말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당신이 범인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취약해져 버려요. 무장해제.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그냥 다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 그래서 내 삶 속에 마귀사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용서의 길을 걸을 때 되면 귀신들은 발광해버려요. 발광해버려요. 이거 주님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자유.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길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죠. 아시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모르시면 나중에 개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오늘은 풀을 먹어봐라. 그 소리를 듣고 싶도다.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으면 대가 치르셔야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고 귀신들은 발광하고 다시 이빨에 안 까물고라도 엎드리고 발광하고 엎드리고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용서하고 살아온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렇지도 않지만 그저께 보니까 막 지혜는 눈아리가 미움이 막 증오가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무진이 분노 막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무진이 분노는 딴 사람을 자꾸 탓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때 갖고 저기 온풍기에서 지혜 누나가 이렇게 똑같은 애들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터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지혜 누나가 자기도 히터를 좀 불을 쬐려고 건드리니까 갑자기 무진이가 옷을 막 벗더니 막 부르면서 막 성질나. 분노가 안 해. 그러면서 미움 막 증오. 그러면 이럴 때도 어제 경건한 무진이는 어제 그거 회개기도 하고 있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리고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했어. 무진아 씻기 어렵지? 어렵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50살 먹은 사람이 한 퀴예요? 이거 도둑놈 싶어. 도둑놈. 남자분들은 적으니까. 도둑. 연이은. 아니 이제 이 무진이 같이 8, 9, 10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12살 올라가는
무지도 지금 그냥 막 미우미르가 이거 용서하려고 어제 앉아서 제가 보니까 회개기도 하고 있더라니까 그 처리하려고 혼자서. 근데 무지도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20년, 50년, 30년 살아놓고 한 귀에 끝내게 해주세요. 버튼 하나 누르고 어디 버튼 눌러놓고 콩가루 집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말이 되면 무진이 같이 딱 살아오면서 적다. 밥도 적게 먹었다. 피자는 좀 더 먹었고 치킨은 좀 더 먹었고 뭐 그러지만 무진이가 버튼 한번 누르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놓고 이야기해서 야 현민이 너 어렵지? 막 짜증이나 막 분노가 생기면 그 해결 어렵지 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현민이도 이게 이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현민이가 한두 번 했냐 너? 그지? 아니 13살, 14살 된 애도 어려운데 자기 멋대로 50살까지 살고 40살까지 살고 그래가지고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 탄원서를 제출해 본다니까요.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세요? 공평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죠. 내가 그냥 10년 그랬으면 1, 2, 3년은 그냥 막 부딪히고 싸워야 되지. 용서하기 위해서 이빨도 안 다물고 마귀도 쫓아내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어떨 때 이제 이것이 신속하게 풀어지는 방법과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사실은 지름길은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는 원수를 하나 만나면 돼요.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용서의 길을 사뿐하게 걸어버리면 그러면 과거에 그 복잡했던 문제가 신속히 많이 풀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다 자빠져버리지. 정말 독한 놈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 한 달간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원망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딱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과 상수의 많은 영역이 빨리 풀어지죠. 그래서 그 독한 놈들을 간혹 만나셨던 거예요. 그 처리 좀 하라고. 독한 놈 만나니까 더 독해져 버리는 거예요. 독한 놈이 독약 먹이니까 같이 나눠 마시고. 처리도 못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놈 하나 만나가지고 당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복을 빌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복을 빌고 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수치를 수치로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고 하나님께 축복해서 너희는 세리들보다 너희가 못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치 않는 사람을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게 용서의 길이거든요. 난 내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런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걸어야 돼. 물론 내가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용서받았고 나도 억만가지 죄가 있고 나도 용서받았으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는 안 하는 것이에요. 뭐 잊으려고 해요. 잊으려고. 그래서 노래도 그런 잊자 노래 많잖아요. 그죠? 잊자고. 잊는다고 그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잊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넘겨드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처리할 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는 그게 오래됐을수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람만 있으면 쉬운데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저주를 끌어올려 그러거든요.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 그놈들은 절대 가만 안 놔둬요. 발고등을 치도록 여러분을 붙잡아요.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그렇지만 치매 걸린 사람들을 만나보면 치매 걸린 사람의 대표적인 원인과 증상을 알 수 있어요. 그들 안에는 한이 있어요. 용서 못하는 것이 맺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치매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치매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맨날 원망만 하고 한만 붓고 저주만 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믿는 사람이 이 치매 걸렸다. 아이고 신앙 볼 것도 없어요.
된다고 뭐 지옥 간다 딱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대부분 지옥입니다. 오직 못났으면 믿는 사람이 치매 걸릴까. 치매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안에 증오하고 한을 품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치가 바뀌고 가슴이 깝깝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면 무진이한테 가 배우세요. 무진이의 지도를 잘 받아서 선배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선배님은 대신에 무진이가 이제 그래도 무진이가 이제 올해 5학년 올라가니까 올해 정도에는 거의 그래도 한 80%는 해결해야 되는 거야. 무진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지도교사로 삼아서 많은 분들이 배우려고 준비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니까. 그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선배님. 그럼 너가 노하우를 가르쳐줘야 돼. 오, 제자들이 오셨는가? 그래가지고 똑바로 와서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는가? 나이살 먹고. 그래서 길을 가면 3명 중에 1명은 스승이 있는 거라 그랬네. 시험도 하나 준비해서 달고 값도 쓰고 그래가지고 제자를 양성해야 돼. 현민아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올해는 그 진짜 많이 해결해야죠. 오늘은 올해는 그래야지 맨날 찜찜해가지고 해가 지나서 찜찜하고 머리를 그렇게 깎았다고 해서 사무사무 해야지. 그럴 거 아니냐. 그 찜찜해가지고 그러냐. 어제 이 머리를 우리 지연이가 현민이 머리를 깎자 그랬어요. 깎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깎았어요.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나름. 그때 이제 근태가 내려와서 와 이쁘게 잘 깎았는데 지연이 마음속에 근태에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뿌듯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손대서 확 쳐버렸는데 가위가 그냥 확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갖고 그냥 빵꾸 확 나버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훨씬 잘라야 되겠네. 수습을 해야 되겠네. 하고 수습을 했어요. 갖고 그냥 머리가 위로 확 올라갔죠. 그때 근태가 보고 그랬다 그래요. 야, 수습 잘했네.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확 잘리든 대머리가 되든지 빵꾸나든지 간에 뭐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져야 진짜 성장한 거라. 마음이 지켜져야지요. 마음이. 뭐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터놓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바리깡 시대여가지고 돈 내고 가서 머리를 잘라도 빵꾸를 내버리는 거예요. 바리깡 확 가다가 아저씨는 팍 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 빵꾸 하나 있어. 거울 보면 그래도 마음을 딱 지키고 이렇게 살았구만. 빵꾸 난 것도 아닌 주제에 앞머리가 조금 높이 올라가서 귀엽게 잘 나왔구만. 여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게 생겼구만. 근데 보니까 마음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창피해 좀 가야겠네. 수준이 아주 저질인 거예요. 이게 좀 성장해가지고 마음을 딱 어른답게 마음을 좀 지키고 그리고 용서할 것 때 용서해주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래 걸수록 그게 귀신이 침입해 있다니까요. 용서하려 그러면 그냥 또 막 사건과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타나요. 자기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막 들쑤시려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신속하게 풀어져 나가. 신속하게 풀어져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거기에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어떨 때는요 이빨을 확 다물고 막 한 달씩 용서합니다.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한 달을 막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많은 그게 풀어져요. 한 달 정도 이빨을 확 다물고 해야 될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당한 게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삶과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 막힌 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나 은혜 주심은 이 땅에서 물질이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이나 별로 기대하실 건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 기쁨 생활, 평안의 삶을 사는 것도 별로 기대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뭐냐면 주님 믿는 사람은 용서예요. 그 더 깊이 있는 거 원망, 뿌리 뽑아을 해야 돼. 뿌리 뽑아을 해야 돼.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때 이 밭에가 나무 굵은 게 있어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냈는데
그 뿌랭기 안 파고 놔두고 돌덩이 안 파고 놔두고 농사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그 나무 뿌리 막 캐려고 꽃갱이로 하고 트랙터로 갖다가 줄 묶어가지고 땡기고 경운기로 그러고 하잖아요. 한 돌이 밭에가 몇 개 있으면 농사 짓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거 다 뽑아내고 치워내는 것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원망을 품고 있는 것.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하고 살아왔던 건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밤마다 아니면 뭐 17년 전 2월 뭐 15일 밤새워서 원망했던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뭐 생각나요? 이게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오리발을 내미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때 걸 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들여다보고 계신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오리발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야생 오리는 위험하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도 80도 이상 뭐 100도 끓이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 안 된다고 하면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오리발은 안 되는 것이. 나는 기억 못한다 해서 오리발이요? 그런 사람은 참 머리가 나쁘면 좋겠네. 기억을 더 못하니까. 오리발 내면 훨씬 좋잖아. IQ 80. 아이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 IQ가 80인데 제가 기억을 할 것 같습니까? 기억할 만한 사람에게 물으셔야 되지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절대 핑계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IQ 80이든 뭐든지 간에 살아나요. 생각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용서하는 사람들은 삶이 평안해져 가기 시작하고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평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가 오래 하지 않았을수록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걸 해야지요. 해야지. 그걸 해야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길이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내 자녀가 성장하고 자랐다 하면 자녀들은 용서를 못 배웠으니까 원망, 분노하고 짜증내는 걸로 그렇게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자녀가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그냥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도 어려운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용서 문제를 짚고 가셔서 깊이 있게 주님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잘 안 된 사람은 특징이 있죠. 분노 있고 상처 잘 받아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안 봐도 비디오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을. 상처 잘 받는 사람들 끄떡하면 상처. 돈 이야기 나와서 상처받으면 학력 이야기 나와서 상처받고 얼굴 이야기 나와서 상처받고 뭐 몸무게 이야기 나와서 상처받고 콧대 이야기 나와서 상처받고 뭐 머리 빠진 이야기 듣고 상처받고 뭐 눈썹이 진한까지 상처받고. 한 청년이 아가씨와 함께 이제 데이트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아버지가 인사오라 그랬어요. 인사오라 그랬는데 이 아가씨 아버지는 독특한 취향이 있어서 남자가 두꺼운 눈썹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두꺼운 눈썹만 하고 나타나면 송승헌이가 그랬는지 몰라도 두꺼운 눈썹만 하고 나타나면 남자 아버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 남자의 눈썹은 가느다랗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얼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줬죠. 매직으로 해가지고 눈썹을 못 알아보게 진하게 했어요. 진하게 해가지고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국집을 해서 자네 왔는가? 그리고 딱 해서 뭐 먹으란가? 그랬더니 예 아버님 짜장면 먹겠습니다. 곱빼기를 딱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체질이 막 뜨거운 걸 먹으면 땀 흘리는 체질이에요. 갖고 조금 있다 보니까 얼굴에서 이제 뭔가 검은 것이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 매직으로 그려놨던 것이 이제 땀이 흘러내리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고개를 들면 들통이 나버려요. 그 아가씨 아버지한테. 그래서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아버지가 성질이 나잖아요.
아니 자네 어른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는 얼굴 보고 말을 하면 좀 고개를 치다고 눈을 마주쳐야지. 고개만 그렇게 숙이고 있는가? 되겠는가? 고개 좀 들어보소. 들면 이제 그 얍실한 눈썹하고 다 두통이 나겠어서 그때 여자친구가 그 남자 머리를 잡고요. 짜인 것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얼굴이 짜이면 범벅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걸 숨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어이구, 야, 딸내미야, 네가 정신이 이제 없냐? 이 남자친구를 어떻게 짜면 그랬다가 얼굴을 그 쳐박아 버려?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결혼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용서 문제는 처리해야 돼. 그걸 덮고 숨기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나 저의 삶 속에나 꼭 여러분이 아내가 원망이나 분노나 아니면 상처에 잘 받고 그래서 그 양반은 뭐 눈썹이 작은 것 때문에 뭐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결혼을 잘 했으니까 마누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장인되는 분의 눈을 잘 속여가지고 얼굴에 짜장면을 묻혀가면서 근데 깨끗하면 작은 것 가지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준이 미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깨끗하면 상처받는다 그러면 정말로 좀 많이 거시기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돼서 상처를 심심하 받는다 하면 그 처리되지 못한 게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원한과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미움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일수록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용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